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제목은 기억을 위한 기념물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개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로 나오며 그래서 그 발바닥을 육지에 땅에 밟으니까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는 물이 되었다. 정리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 가운데까지 들어갔음을 그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덕이 넘치는 다시 돌아가면 18절 말씀에 보면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물을 담거라. 그러면 지금 그 언덕에 넘치는 그 급류 목포 다리 밑에 있는 율불목에 있는 그 해오리 치는 그런 물도 멈추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하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게 하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게 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눈앞에 보고 현실이 그런 넘실대는 현실이 발은 고사하고 손도 대지 못할 그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근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2 제사장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전제임을. 열두 명이 모이면 어떤 잡음이 이의 제기가 그 중에 누구라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들만 제사장이다. 우리도 택한 족속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문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다 여태까지 써봤으니까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12지파는 인류의 대표야. 전 인류의 대표라고 그렇게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흐르는 무서운 5분에 내일 모레면 7월 19일이면 딱 1년 되구나. 경북 예천 보문교 밑에 최상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그 흐르는 경북 예천의 그 다리, 보문교 다리 밑에 물은 불과 허리까지 90cm 정도, 사람 허리까지 정도의 물에도 맹색이 해변이 익사해서 죽어버렸는데 지금 눈앞에 언덕이 넘치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근다. 순종 말고는 담궈지지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담그고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거야. 발을 담그자, 12명이 동시에 발이 당기자 그 언덕을 넘치던 물이 쫙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서 저쪽에서도 물이 날리고 이쪽에서도 물이 막 다시 합류하려고 막 이 물이 합류하려고 서로 에너지가 막 소용돌이 치는 에너지는 양쪽에 있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뭐랍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는 겁니다.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으로 쌓이고 그 에너지들이 합류하려고 막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 하실 때까지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가 있어.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제사장들은 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그냥 서 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움직이도록 명령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움직이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데도 개를 들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나오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나오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듭 표명하는 것은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라면 지금 마른 땅에 요단물이 싹 빠져나가고 양쪽에는 에너지들이 합류하려고 막 에너지 소용돌이가 있고 이런 현장 라이브 속에 있다면 야 됐다 철수 인간이라면 뭐 처음에 말은 시작했어. 근데 끝이 안 좋아. 야 됐다 빨리 빠져나가자. 저 봐봐 양쪽에 지금 들리지? 저 소용돌이 치는 소리 들리. 빨리 빠져나가자. 이게 우리 거야. 근데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래라 명령할 때까지 제사장들에게 오다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졸갑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요단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라이브로 우리가 재현해 보면 돌려보면 그 소용돌이 양쪽에 막 치고 들어오려고 지금 무슨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현상으로 막고 있는데 곧 합류될 것 같은 치고 들어오려는 그 에너지 속에 그걸 썩어서 있다.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대충 대강 없다는 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야 됐다 나가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판단에 맡긴다면 우리 생각대로 같으면 우리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 가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지켜야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전제 큰 틀로 보아서 그럼 너 천국 못 간다. 죽도록 교회는 다닐지언정 천국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믿노라면서 그렇게 내가 그 인생 중에 삶 중에 모든 형편 중에 내 마음대로 한 거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었고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서두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대충 대강 얼렁뚱땅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들이나 백성을 오늘 이 본문처럼 아무리 천한 곳으로 그 요단 한가운데 양쪽에는 물이 한여들나고 소용돌이 치는 그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물소리가. 그래서 우리 말에도 불 지나간 곳에는 흔적이 있어도 오직 했으면 물 지나간 것은 흔적이 없다 그래.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물이 깨끗이 씻어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물이 무섭다는 거야. 그게 양쪽으로 모이려고 합체하려고 합류하려고 그 에너지 속에 서 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을 오늘 본문 속에 요단강 한가운데처럼 아무리 천한 곳으로 이끄신다 해도 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용광로 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참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믿고 기다리면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불러 나오게 하시던 그 환경이라는 곳에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는 그 환경, 우리 인생사에 있습니다. 분명 이러저러한 환경이 있다고, 사소한 것도 있다고, 그것도 문제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요단에서 불러 나오게 하시던 그 환경 속에서 불러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산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깊은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인,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인 그 말씀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 환경보다 문제 넘어 계신,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그 여호수아 간지를 꼽아놓고, 요 간지를 꼽아놓고 열왕기하 5장으로 잠깐 뒤로, 제 성경은 567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일절로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세계 최강의 어느 국가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국무장관이, 국방장관이 나병에 걸렸다, 이제 각색하자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 군대였던지, 전에 아람 군대가 때를 지어서 나가서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에 어린 소녀, 계집 소녀를 하나 포로로 잡아서 나아만의 아내 수종드는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종이, 그 계집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이 나병한 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여주인에게 그럽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나병을 고칠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라 해서 나아만이 그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선지자가 있는데 내 병을 고친다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 장관, 그 강대국의 장군이 나병이 걸렸다. 그것도 어한 일이죠. 참 건강해야 장군 되는데, 싸움 용장이 되는데, 거기인데 어제 불치에 나병이 걸렸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굉장히 식상한데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것도 명색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잡아온 포로 계집종 쫓겨난 몸종 하나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 앞에 가면 주인이 낳는다? 아무려면 우리나라 의학이나 어술이나 모든 힘이 너그 나라만치 뭐하겠나라는 생각 또한 인간은 그런 여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 연장지르나? 불난집에 붙여지라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되는 소리 해라. 우리나라는 의사가 없고 우리나라는 어술이 없어서 내가 너그 나라 가나? 저게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야 저거 쳐 죽여버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계집종 생명 아닙니다.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깜짝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들여다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육과 마음의 모든 뜻과 판단을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을 쪼개기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서 사람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힘이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계집종의 말이 그 살아 역사 주인 여종을 움직이고 여종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쿵 저렇쿵 하니까 남편이 그 말을 받아들인다. 자, 그 가능성 받아들였지만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전제했던 그 가능성 너그 나라가 어떻게? 너그 나라가 오직 있으면 우리한테 짓밟히나? 너그 나라가 그리 강하면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한테 짓밟혀? 네가 감히 우리나라 어수를 어떻게 보고? 여지 그 기본 바탕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자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이제 갑니다. 가서 자 9절로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갔습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다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막 뭐 챙길 것 챙기고 막 이래 보아 좀 선물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 집 앞에 갔으니까 자 10절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의 다베색 강은 너그 나라 그 시궁창 같은 그물보다 더 청청수야. 1급수 강물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 가서 내 몸을 이만큼 난 거야. 그게 아까 말했죠. 담을 씌는 저 계집이 뭐라 했다고?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저 죽여버려. 여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이 당한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말로 그런 말 들으면 천불 납니다. 그게 지금 그 인간의 본색이 여기에 지나가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인간의 본색이 지나갈 것 지나가고 여기에 다시 뭐라 그래요? 자기는 그랬죠. 지금 대장군이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어느 나라 가난한 이상한 네팔 어느 나라 뭐 이스라엘 어느 나라 뭐 용화도에서 가니까 자기는 가면 막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막 빵발에 올리고 막 어서 오시옵소서 막 문 앞에부터 막 대에서 막 허리 굽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종이 딱 나와.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요. 가서 요단에 가서 물 7번 몸 담가래요. 정말 하나죠. 세상 말로 빡이 돌아버리죠. 신분이 있는데 감히 사안이 나와. 그것도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엘리사라는 작자 나 엘리사 보러 왔는데 사안이 나와서 운전 박대하면서 요단에 가라.
그러니까 한 말이 야 우리나라 달메색강은 너 나라 이걸 강이라고 그 시끄러라 그 하수도 같은 물에 내가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이 나아만의 출발에 그래 내가 거기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내 몸을 고칠 수 있다 라는 그 어떤 정말 그 풀뿌리 같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이런 천사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13절에 뜻을 행하신 받들어 읽어버립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할 것을 안다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시선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다 하니. 이제 각색하자면 이겁니다. 장군님 그 부하가 그래도 이거 좀 양호하네요. 다른 거 시키면 어떡합니까? 장군님 별별 조건이 다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근데 지금 이건 가만 보니까 이쪽하고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엘리사 쪽에서는 이득이 없는 걸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각색합니다. 만약에 장군님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 뭐 만통 갖고 오라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떡합니까? 조건 걸면 이제 하나 가장 예민한 물질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땅 아람국 3분의 1 토지 문서 내라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들읍시다. 하나님이 그 나만이 움직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 만나러 그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 그 발걸음 중심을 보고 그래 네 잡초 같은 믿음에 내가 천사를 그것도 자기 가까운 자기 사람을 탁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육과 골수 간절을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을 통해서 저거 장군에게 들어가니까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이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팩팩거리다가 뭐 저 따위가 있어 이 따위가 있어 그러다가 돌아와.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갖고 온 내가 선물로 미리 준비해온 이 바리바리 싣고 온 수레 마차에 싣고 온 이 예물 보물 받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만이 받으라고 정하고 그가 거절한 이렇게 하면서 나만이 그러면 안 받겠다니까.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 나라에 흙을 주소서. 그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다만 내가 갖고 간 흙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하고 이게 지금 본문에 기록된 이게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기다림이 따라야 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앞으로 가서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나라의 가뭄으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서 그의 사안에게 가봐라. 자, 18장 42절로 보면 42절로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가봐라. 그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갔다 와서 주인이시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계속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 땅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했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안 보고 가봐라. 사안이 7번까지 갑니다. 요즘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럴 겁니다. 무슨 훈련시키라 바로 반응 나옵니다. 아니 이런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도 한번 내리지 않은 땅에 웬 비타령이야 나옵니다. 지금 잠깐 뭐 한 계절 비가 온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은 나라에서 몇 년간. 그런데 가봐라는 겁니다. 7번이나 갔다 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 근데 7번째 가보니까 자 44절 합떠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사든 인생사든 어떠한 깊은 역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 말씀을 믿는 한 우리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7번 가라? 짜증나죠. 보내는 사람이 이상하죠. 가는 사람이 이상하나? 하여튼 어쨌든 이상하죠. 짜증나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내려. 그 땅에 어떻게 내려?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주인님 갔다 바다 저쪽에서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비구름은 아니고요 제 눈에 보일까 말까하는 그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자 아합에게 말하되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 오니까 비 맞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가능성 7번 기도하고 7번 보내고 온 뒤에 기다림의 답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가능성. 그것도 저 멀리 바다 쪽에. 지금은 그게 정확치는 않아. 확신은 아니야. 그냥 손바닥만한 가능성을 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면 그런 손바닥만한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응답이 거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아니 그러나 그래 그래 알았어 니 바로 해줄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없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도 무릎 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보면 적어난 여호수아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나와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 흐름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찼던 언덕에 넘쳤던 물이 그렇게 요동했던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는 데까지 도로 모든 게 원위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초기화, 우리 요즘 말로 초기화 되었다는 거예요. 막 물이 막 언덕까지 넘치는. 그리고 19절로 보면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때와 기억을 위한 기념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치매. 이 첫째 달 11월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 10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40년, 그날이 40년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10번이나 보고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그래서 너가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 돌리는데, 너는 광야를 유랑한 건데, 1세대들은 하나님 말을 불순종하고 원망한 1세대들은 다 광야 노정에서 죽을 것이다. 그 끝나는 날이 첫째 달 10일, 우리로 정월 10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21절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거든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물어볼 경우를 미리 가장에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뭐라 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답하라 합니까? 자, 22절 23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구나 같았나니. 그러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그 뜻을 물어보는 의미를 그렇게 말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가 지시되고 있습니다. 물어보거든. 예수를 물어보거든. 하나님을 물어보거든.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가 여기에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맞추어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부모의 의무다.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맞추어. 성탄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런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걸 알아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본인 스스로 그 힘을 기르고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구나. 그래서 마땅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마땅한 길로 가는 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길갈에 세워진 12돌, 이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 언덕까지 넘치던 물이 물러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 그게 이 12돌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해서 여기 갖다 놓은 그 돌이 12돌이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곳이다. 요 돌 있는 여기를 여기 돌로 이 길을 통과한 것이다. 이 위치를. 그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만 했고 또 후손들을 알아야만 하였습니다. 12돌. 그들은 요단강의 흐름이 얼마나 깊고 센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후손들도 똑같이 우기철이 되면 봐. 헬문산에 눈이 녹으면 그 곡식 그들은 그때 추수하고 나면 그때 비가 내리는 그걸 똑같은 그 현상을 후손들도 보고 그 후손들 앞에 그 선조들도 그 똑같은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강을 건넜다? 근데 이 돌이 그 증거다? 말도 안 돼. 지금은 그 돌 말고는 어떤 장면도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후손들은 그 재현을 다만 돌들만 그 강에 뽀쩍뽀쩍 머리만 내고 있는 거 그것만 보이는 이건 뭐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지금 이 범람하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멈춰 그 건너갔다?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 증거를 삼은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이해도 안 되죠. 근데 눈앞에 증거가 보여. 이게 그래서 우리 너그 선조들이 나난 거라는 거죠. 그때 그날 40년째 강야 40년이 끝나는 그 기념돌이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비록 그 물결이 그들 생각대로 언덕에 넘쳐 흘렀지만 그 물을 하나님의 능력은 단번에 멈추게 하였습니다. 흐르는 물을 여러분 지금 흐르는 물을 딱 멈추고 걸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언덕을 넘치는 그 범람한 물을 흐르는 물이 아니죠. 범람한 물을 멈추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여 길갈에 세워진 돌은 그 12돌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그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글자를 적어두는 비망록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비망록이 된 거예요. 돌이.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글자를 적어둔 것처럼 그런 비망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저거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 우리 조상들한테 저거 하나님이 저랬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대. 이 범람하는 물을 통과했대. 말도 안 되지. 근데 증거가 저게 증거래. 우리 믿어야 돼.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까지도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을 보고 또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이 돌들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되돌아가 성경 속에서 이 놀라운 일에 관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듣듯이 그들도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성경에만 있는 이 역사로 되돌아가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길갈의 12돌, 요단을 건너게 했다. 범람하는 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했다. 찾아보자. 미국 나사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데 과학자들이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우주하고 이 로켓을 발사하는데 시간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풀 수 없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들이대고 계산해도 계산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 한 분이, 여자분이, 팀장님,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달을 멈췄어. 잠깐 멈췄어. 기브온의 태양아 멈춰라. 태양을 멈췄어요. 그래, 과학자들이 여호수아 성경을 들어가서 이거다. 인간이 풀 수 없는 오차 범위가 이거구나. 야, 성경이 맞다. 그 한 여자 과학자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고. 그 여자 과학자 한 사람이 때를 그걸 성경을 기억하고 그것을 팀원들에게 말해서 팀원들이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만 갖고 있는 이 천재에 있는 그 공백, 그 간격,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건 인간이 계산할 수 없다. 이 범위는 하나님의 오차 범위다.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 길갈의 돌을 보는 것처럼, 길갈의 돌이 성경에 기록된 걸 찾는 것처럼 얼마든지 증거가 되면 라합처럼 듣고서 이 돌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기도 할 것임을,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온 세계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라.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온 세계가 여호와의 손이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없음을, 범람하는 물도 멈추게 하시면, 그 어떤 힘도 자연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치 못함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모든 백성에게 대한 교훈으로서 전능자와 다투지 말라는 최후 경고가 되면, 그게 24절 말씀이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모든 백성에 대한 교훈으로서 전능자와 다투지 말라 최후 경고다. 이 말이 24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며 영원히 너희 일생에 그렇게 하고 영영이 너희 후손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기억은 결과적으로 이 길갈의 12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다른 신 얼마나 많습니까? 12돌에 대한 기억은 결과적으로 다른 신 하나님만이 전능하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분명히 그것을 던지는 교우님은 또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 줄 것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 약속을 믿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교훈과 경계 중에서도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며, 또 그 일에 집념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교훈과 경계는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그 일에 집념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제목을 기억을 위한 기념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지파 대표들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이 돌은, 기억을 위한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억을 위한 기념물을 세웠다면 우리도 사울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요단을 건너 이 행주 땅에 기억을 위한 기념물인 성전 건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울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영원히 우리 인생의 감정이 되고 영영이 우리 후손에게 점거되어지는 그런 기억을 위한 기념물적인 사울교회 성전 건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자연계의 모든 시간, 물질, 공간을 초월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행주 땅 사울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행주 땅에서 사울교회 성전 건축을 이루시어 만방에 전거할 수 있는 기억을 위한 기념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